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은 좀 짧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짧아요.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떤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쭉 보면서 이때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억을 덧살을 붙여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기억을 하나씩 더듬을 때에 어떤 시간 순서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의 부분들 더 그 내용을 플러스 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한시라도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기록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마가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1장 1절 정말 독특하게도 좀 다르게,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복음은 도대체 뭐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다른 데에서 정의를 내리지 말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만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예수에 관한, 예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고 하듯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장면에서 이것을 여실히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겠죠.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당연히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표현된 이 그리스도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렸다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너희가 지금껏 내가 다 소개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당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16장 15절 말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1장 1절로 가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에 관한 소식이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된 구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그 별칭이 있는데 종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어떻게 마가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2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뒷구절 3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 앞에 보낸다. 여기서 사자,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그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겠다. 여기서 내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그 일을 하느냐?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4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좀 여겨줘야 되는데. 광야에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곳을 지나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이 지나가며 그 복음을 들었었던 그 한 사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듣던 아니 듣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5절 말씀. 제가 막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신의 기거하고 있었던 그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는 바로 그 마을,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해줘요. 그 6절이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습은 좀 기인에 가까운 특별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점이 들 정도로 매우 독특한 모양새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모습인과 동시에 조금은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것, 또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 범상치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광야는 매우 추운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를 해줍니다. 자,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고, 요한이 어떻게 전파를 하는지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 말은 본인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지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정말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받게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또 세례 요한은 연이어서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되어지죠.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모든 말들을 다 전하고 전파를 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은 매우 이제 산골짜기, 그리고 촌동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지방, 꽤 멀리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광야 근처에 있는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꽤 멀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렇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실 때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10절과 11절에 언급을 해줍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내가 말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증언이라도 하듯이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다. 그럼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을 내려오게끔 하신 성부 하나님, 또 여기에 또 목소리로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진 않지만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곳.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삼십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그 자체이고 또 성령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가가 보는 관점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며, 또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알아가는, 또 믿음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